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환난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오늘 내일 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읽어보면 다른 어떤 말씀도 그렇지만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들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구나.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어 일을 하시죠. 자, 사도행전 10장,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가드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은 그들만 택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10장에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쭉 설명하셨다면 이제 이 11장에 들어와서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은 당시 이탈리아 도시 중에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어떤 선교 지향적인 교회들이 주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내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의 복음을 전해지는 계기가 그냥 어떤 복음이 왕성함으로 인하여 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는데 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일에 어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를 또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환난 또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적어도
이 사도행전 11장에서만 보면 하나님이 왜 환난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유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선민 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그냥 복음을 알고 우리만 믿으면 끝난 거지, 뭐 굳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그들의 선민 사상은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은 그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들은 공공연히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전통 또 관습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되라, 이것에도 관심도 없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도 그냥 당연하게 여겼더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었던, 교제했던 베드로를 막 이렇게 비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한번 굳어지면요 정말 말릴 수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이 선교의 문이 완전히 막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정말 주님의 문된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데, 잘 보면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허락을 하세요. 왜 허락하실까요? 그러지 않으면 도무지 유대인들의 마음이 깨뜨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유대 성도들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들의 마음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때때로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환난 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뜻대로 사는 것에만 이렇게 몰입되어 있거든요.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 고집대로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이 자기의가 환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꺾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야 비로소 내가 겸손을 배우게 돼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내 마음이 이제는 다 녹아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환난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고집이 환난을 통해 꺾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런 상황도 문제였는데, 이제 진짜 문제가 뭔지를 깨닫냐면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의 무릎을 꿇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질그릇이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한계를 깨달아요. 제가 어제 제가 존경하던 제가 고등부 때도 저희 선생님이셨던 우리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박성화 장로님 이제 장례 조문을 위해서 서울에 잠깐 다녀왔는데, 그 빈소에 가니까 그 장로님 함께 사역했었던 그 얼굴이 그렇게 영정사전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느낌이 진짜 가족과 같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정말 어제는 마음이 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애틋함, 아쉬움, 안타까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제 그렇게 빈소를 다녀오고
또 아버님 또 납골 땅에 다녀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진짜 질그릇이구나. 진짜 우리 사람이 능력이 있고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정말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질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좀처럼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왜 유익인지를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똑같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가만히 보면 그냥 내버려 두면 좀처럼 내가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내가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 자, 그런데 똑같은 환난이 왔더라도 다 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우리의 눈이 어디까지 열려야 되냐면, 그러면 환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러면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새벽에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그 첫 번째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반응해야 될 태도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 이유는 물론 그들이 복음을 환난이 오기 전에는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셨다고는 했는데,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했던 환난. 그러므로 우리들이 먼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밑줄 하시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분명히 당한다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 다 똑같은 환난이 아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한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죄 지고 나서 당하는 환난은요, 정죄죠, 정죄. 당장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당하는 환난은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지금 잠시 잠깐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당하는 환난은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제가 어제 장로님 빈소를 다녀왔지만, 그래도 장로님의 죽음이 복된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왜요? 지금 이 육신의 죽음의 환난이 끝이 아니니까, 동시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당하는 환난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온 목적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마귀는 지옥 불구덩이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게 마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죄의 대가로 오는 것이 이 마지막 환난, 예수님 믿지 않고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마지막 환난은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지옥에 끌고 들어가려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죄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징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당하는 징계.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지람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매라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스승에게 맞는 사랑의 매는 죽이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회초리를 드실 때 그거를 징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받는 그 환난은 영원한 죽음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은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는요,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면 돼요. 자, 11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회개한 자들이 맺는 열매거든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환난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죄로의 열매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죄를 지었다면 징계의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면 어떤 환난이 있냐면 믿음을 따라서 하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징계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 그리고 이 환난 뒤에는요, 반드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나중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환난이 오는데 즐거워할 수 있나요? 환난이 오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한 가지만 전제가 되면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기쁨이 되고 환난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15, 16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고난은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내가 어떤 때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단지 하나,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참아야 되고 수모를 당해야 되고 내가 업신여김을 당해야 되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 아무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가
주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수지 맞을 때, 진짜 내가 기뻐 춤을 출 때라는 거예요. 억울한데, 속상한데,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왕 당하는 환난이라면 죄짓고 징계로서 당하는 환난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그때는 빨리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징계라면 마땅히 받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때 주님 앞에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진짜 회개하면 주님이 그 징계를 풀어내세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땅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면, 그러면 그때는 영적인 해석이 달라요. 이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출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여 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환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이 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당한 증표가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씌워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 우리들이 다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면 능히 이 일을 감당해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나머지 두 가지 환난을 통해 주시는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주님,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그래서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